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골교회 출석하고 있는 평신도 복음전도 사역자입니다. 오늘 메시지 제목은 말 못하는 개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유형의 목회자들을 개라고 표현하셨을까요? 양의 옷을 입고 속은 늑대죠. 주로 거짓 선지자의 상징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먼저 이 메시지를 제가 파수꾼 입장에서 전해드립니다. 제가 한국교회 타락한 목사님들에게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회개해서 여러분들도 꼭 천국 가시고 여러분들 밑에 양떼들을 올바로 양육해서 한 분도 나고자 없이 모두 천국으로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이 메시지를 작성했습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우리는 파수꾼입니다. 파수꾼. 저도 지금 파수꾼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집에 파수꾼으로 세웠나니 내 입에 있는 말을 듣고 내게서 나오는 경고를 그들에게 주라.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그에게 경고도 주지 아니하고 그 악인에게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경고하여 그의 생명을 구하라고 말하지도 아니하면 바로 그 악인은 그 죄악 가운데서 죽을 것이나 나는 내 손에서 그의 피를 요구하리라. 대한민국의 그 목사님들이 지옥 갈 행위를 하는 것을 보고도 알고도 그분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경고를 하시지 않으면, 책망을 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그 목사는 그 타락한 그 죄악 때문에 지옥에 가겠지만 알고도 경고를 보내지 않고 책망하지 않고 아무 노력도 하지도 않고 어떤 기도도 성의껏 하지 않았다면은 예수님은 나에게 그 타락한 목사의 피값을 요구한답니다. 얼마나 무서운 경고의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성도님들이 보면 아시잖아요. 저분이 지옥 갈 행위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러면은 강력하게 그분이 예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셔야 되는 겁니다. 비겁하게 귀찮다고 요거도 먹는다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면은 목사님은 지옥 간다 그 얘기입니다. 쉽게 그냥 표현하면 나는 내 손에서 그의 피값을 요구하리라. 우리 모두는 파수꾼입니다. 파수꾼 사역하다 보면 핍박도 받고 욕도 얻어먹고 말하기 싫어도 해야 될 때가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 모두 파수꾼 시각으로 이 메시지를 같이 좀 분석해 봅시다. 이사야 56장에 말 못하는 개들, 진리의 뜻을 구별하지 못하는 용기 없는 목사들을 말 못하는 개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아래 파수꾼이라 현재 목회자들, 구원받은 성도들이 파수꾼 아닙니까? 지금 이 메시지를 보시는 여러분은 혹시 파수꾼이 아닙니까?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공의를 지키며 정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올 때가 가까우며 나의 의가 나타날 때가 가까움이라.
제가 이 메시지를 작성해 놓은 지가 한 며칠 지났습니다. 그 메시지 작성하고 바로 올려야 성령님이 좀 정확하게 안내를 해 주시는데, 노가다 일하러 간다고 제가 좀 며칠 지나서 올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하나님 일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어떤 원칙을 정했는데, 그 원칙을 제가 저버린 것은 제가 불순종죄를 지은 겁니다. 메시지는 작성해놨기 때문에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공의를 지키며 정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올 때가 가까우며 나의 의가 나타날 때가 가까움이라. 이 뜻은 제가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안에 뜻을 풀이해 놓은 겁니다. 요 파란 글씨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인 성경 내용을 두려워하며 존경하고 사랑하며 성경 지시들을 행동, 행위로, 정신으로 순종, 복종하라는 뜻 아닌가요? 이것을 행하는 사람과 그것을 붙드는 사람의 아들은 복이 있도다. 안식일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지키는 자와 자기 손을 악한 행실로부터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지금 현재 안식일을 더럽히고 있지는 않습니까? 구약시대 안식일날 나무 좀 했다고 모세를 통해서 나무 한 그분을 돌로 쳐 죽이라고 예수 하나님이 직접 지시하셨는데, 여러분은 혹시 돌에 맞아 죽을 행위는 하시고 계시지는 않으신지 묵상하시면서 예수님 의중을 좀 파악해 보시고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한 폐렴을 통해서 한국 교회를 좀 회개시키려고 하셨는데, 목사님들이 교회 문을 닫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대부분, 물론 아닌 교회도 있지요.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아신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안식일 날 나무 좀 했다고 그분을 하나님이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교회 문 닫고 집에서 예배복 하시는 분들, 이때 구약시대 살았으면 여러분 다 돌에 맞아 죽었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예수님 시각으로 우리를 좀 한번 보자고요. 예수님 입장에서, 신의 입장에서. 내가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나의 집에서 그들을 즐겁게 해줄 것이며 그들이 번제들과 희생제들도 나의 제단 위에 받아들이리니 이는 나의 집이 모든 백성에게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쫓겨난 자들을 모으시는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에게 모인 사람들 외에도 내가 다른 사람들을 그에게 모으리라. 내가 모든 짐승들아, 너희 모든 짐승들아, 산림 가운데 있는 너희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어치우라. 그의 파수꾼들은 눈이 멀었고 이제 하나님의 책망이 시작됩니다. 그 성경 말씀을 보시는 분마다 보시는 부분이 각도가 다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신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거의 비슷한데요. 저같이 무신학 평신도가 성경 말씀을 보는 시각은 해석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의 파수꾼들은 눈이 멀었고 그들은 모두 무지하며 그들은 모두 말 못하는 개들이니 그들이 짖지를 못하며 잠자고 눕고 졸기를 좋아하느니라. 지금 한국 교회 목사님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 같지 않습니까?
주의 종이라면서 불의를 보고 말도 못하는 비겁한 개보다 못한 목사들이요, 교회 장로 성도가 지옥갈 행위를 하는 것을 알고도 보고도 비겁하게 말 못하는 개보다 못한 지옥갈 목사들아, 성경 지식은 있는데 성경 기록을 통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 의중을 모르겠는가, 그 뜻입니다. 제가 해석한 게 틀렸습니까? 정녕 그들은 만족할 줄 모르는 욕심 많은 개들이며 깨닫지 못하는 목자들이라. 여기 분명히 목사님들, 목회자들을 개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 모두가 그들 자신의 길만을 보나니 모두가 자기 자리에서 자기의 이익만 도모하고, 지금 사꾼 목사들, 직업 목사들, 하나님의 사명을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는 목사들에 대해서 개라고 예수님은 표현하신 겁니다. 정녕 예수 하나님보다 돈과 명예와 세상 즐거움을 더 사랑하는 타락한 진돗개보다 못한 지옥갈 목사들이니라, 그런 뜻이죠. 말하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니 우리가 독주를 진탕 마시자. 내일도 오늘 같을 것이요 더 많이 풍요하리로다 하느니라. 오늘 밤에 죽을지도 모르는데 무능한 목사들이여, 회개하여 교회를 바로 세우고 이 나라를 바로 좀 세워주세요. 그래 살다가 지옥 가고 싶습니까? 의인이, 이사야 57장에 의인이 멸망하여도 마음에 두는 사람이 없고 자비로운 사람들이 잡혀가도 의인이 다가올 재앙으로부터 옮겨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도다. 한국교회의 목사님들, 성경 말씀 좀 보시고 성경 말씀 지시대로 내부터 솔선수범 좀 하시면서, 내부터 예수님 말씀을 순종, 복종하시면서 성도들에게 좀 그렇게 하시라고 전하시기 바랍니다. 내부터 솔선수범 하면서. 여러분들, 양떼에 지옥 보내시면 바로 이분이 여러분들 지옥에 그냥 쳐넣습니다. 바로 이분입니다.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 예수님이신 하나님의 사진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마음속에, 정신 속에 예수님의 모습을 새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노아 홍수 때에 오늘 밤 금방 태어나다가 그런 아들까지 수십만 명 포함해서 약 50억 정도 인류를 노아 가족 빼고 인정사정 없이 다 죽여 전멸시키신 바로 그분입니다. 예수님이 무조건 사랑의 예수님입니까? 공의의 예수님, 정의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판단하신 사꾼, 강도, 도둑놈들, 목회자들의 유형, 요한복음 10장 양떼 영혼 구원 위에 순교 각오를 하지 않은 목사는 사꾼, 도둑, 가짜 목사랍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런 사꾼 목사들이 나는 아니라고 또 생각하고 있으니까 큰 문제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양무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넘어 들어가는 자는 도둑이요 강도라. 제가 파란 글씨는 제가 해석을 붙여놓은 겁니다. 성경 하나님 말씀 지시대로 뜻대로 목사인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여 양떼를 성경 말씀 하나님 뜻대로 양육하지 않는 목회자는 도둑 강도들이란 뜻 아닐까요?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성경 지시대로 행동으로 솔선수범하는 목사님을 가리키는 거죠. 나는 그 문이라.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가면 구원을 얻을 것이며 또 들어가며 나오며 초장을 찾으리라. 도둑은 성령 구원받지 못한 지금 목사들, 성경 속에 하나님 뜻을 파악 못하는 소경 목사들을 도둑으로 또 표현하셨네요. 여러분들은 도둑놈 목사는 아닌지 정말 회개합시다. 회개. 정말 회개합시다. 그래 살다 오늘 밤에 죽으면 지옥 갑니다. 지옥. 오직 영적으로 도둑질하고 죽이며 멸망시키려고 오지만 도둑은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 놓으나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 양들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며 양들을 버려두고 도망치느니라. 양떼 영혼구원과 보호 위해서 순교 각오가 되어 있지 않는 목사들을 삭군 목사, 도둑놈이라고 예수님이 표현하신 겁니다. 그리하여 이리가 양들을 채워가고 흩어지게 하느니라. 삭군이 예수 이름 팔아먹고 사는 지금 목사들을 삭군 목사라고 합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않는 목사들은 다 삭군 목사입니다. 삭군. 도망치는 것은 그의 삭군이기 때문이며 따라서 양에 대하여는 관심이 없느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아나니. 성령 받고 예수님 지시를 받는 목사님들은 양들도 알 수밖에요. 왜? 예수님은 모든 주의 백성들을 성령을 통해서 성경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때문 아닐까요? 선한 목자. 이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나도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내어 놓느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 놓느니라. 십자가 순교하셨죠. 우리 영혼 구원 위해서, 우리 영혼 구원 위해서. 반대로 양들을 위하여 순교 가고 없으면 예수님이 이런 목사를 강도, 도둑놈, 삭군이라고 판단하시고 계시네요. 여러분들은 삭군 목사가 아닌지 다시 한번 성경 말씀 펴놓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다가 오늘 밤 죽으면 지옥 갑니다. 또 나에게 이 양무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어 내가 그들도 데려와야 하리니 이웃사랑 이웃 지옥 가지 않게 전도하라는 그 말씀 같은데요. 그들도 나의 음성을 듣게 되리라. 그리하여 한 양떼에 한 목자만 있으리라. 신은 오직 예수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이로 인하여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나니 이는 내가 생명을 다시 얻기 위해 나의 생명을 내어 놓기 때문이니라. 또다시 양떼 영혼 구원 위해 목사들에게 순교 각오하시랍니다. 이로 인하여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나니 이는 내가 생명을 다시 얻기 위해 나의 생명을 내어 놓기 때문이니라.
양떼 영혼구원 위에 목사들에게 순교하고 하시랍니다. 아무도 생명을 내게서 빼앗을 자가 없나니 내 스스로 그것을 내어놓느니라. 나에게는 생명을 내어놓을 권세도 있고 또 그것을 다시 얻을 권세도 있노라. 이 계명은 내가 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하시더라. 마지막으로 이 계명 무시하는 목사들은 임종 후 심판 때 각오하라는 경고로 저는 그렇게 들립니다. 제가 목사님이라고 호칭을 고의적으로 뺐습니다. 좀 기억하시라고요. 신명기 18장 선지자 목사도 성경 말씀 잘못 전하면 추결합니다. 목사님들이 성경 말씀을 올바로 전하지 않으면 추결하 그 뜻이죠.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로부터 내 형제들 가운데서 나와 같은 한 선지자를 내게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에게 경청할지니라. 선지자 말을 들으라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데 선지자 말이 주의 뜻에 맞는지 성경 속의 말씀인지 성경 바깥의 말인지 구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집회의 날에 호렙에서 주 너희 하나님께 바랐던 모든 것에 따라 말하기를 나로 하여금 주 너희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지 않게 하시고 나로 더 이상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그래야 내가 죽지 않겠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말한 것은 잘한 것이라. 제가 파랗게 또 설명을 붙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의 정신이 올바른 정신이라고 하시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두려우시면 성경 지시대로 밤낮 교회나 교회 밖에서 성경 지시대로 행동으로 말씀 이행을 하시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 무시하는 선지자 목사는 지옥 가는 지름길 아닐까요? 지구촌 모든 목사님들 회개하세요. 지옥 가기 싫으시면 사도 바울도 내가 이만큼 주의 일을 하면서도 후에 지옥 갈까 두렵다고 걱정하셨는데 여러분은 사도 바울보다 더 예수님께 사랑받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서울에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지옥에 있더라는 간증 혹시 보셨습니까? 내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서 너와 같은 한 선지자를 그들에게 일으켜서 내 말들을 그 입에 두리라. 내가 그를 심부름꾼으로 사용하리라. 선지자들을. 그리하면 그는 내가 그에게 명령할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가 내 이름으로 말할 내 말들에 경청하지 않는 자는 누구라도 내가 그에게 그것을 요구하리라. 그러나 그 선지자가 내가 그에게 말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것을 내 이름으로 감히 말하거나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한다면 그 선지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셨느니라. 그 선지자가 내가 그에게 말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것을 내 이름으로 감히 말하거나 여러분들 목사님들 잘 보세요. 이거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예수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없는 말씀이나 잘못된 뜻을 여러분들이 전하면은 그 목사를 죽일지니라고 하셨느니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시는 목사님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그 말씀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시 내가 내 마음에 말하기를 그 말을 주께서 말씀하신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니라. 저 목사 설교에 그 목사님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목사님인지 성령이 그 속에 있는 목사님인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어떤 선지자가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데 그런 일이 나지도 않고 성취되지도 않았으면 그것은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선지자가 주제 넘게 말한 것이니 너는 그를 무서워하지 말라. 마태복음 23장입니다. 서기관 바리새인 같은 목사 성도님에게 저주가 있도다. 그 당시 서기관의 직업상 현재 목회자 신학 교수들 아닐까요? 그때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 뭔 뜻입니까? 주의 종 자격도 없는 목사들이 자칭 주의 종이라고 하고 있구나 그 뜻 같습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지키라고 한 모든 것을 지키고 행하라.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는 그들이 말만 하고 행하지 않음이라. 요즘 불순종하는 목사님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 지시들을 무시하는 목사님들에게 지금 경고하시는 겁니다. 목사님들 설교, 성경 말씀에 속한 것과 하나님 뜻은 듣고 행하되, 그러니까 목사님들 설교 말씀에 성경 시각으로 맞는 말씀은 듣고 행하되 성경 말씀 시각에 틀린 내용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라는 그 말씀으로 저는 보입니다. 이는 그들이 지기 힘든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들 어깨에 지워놓고 자기들은 그것을 옮기는데 손가락도 하나 대려고 하지 아니함이라. 이 자들은 설교를 하면서 행동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 복종하지도 않으면서 남에게 하라고만 하는구나 그 뜻이죠.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은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것으로 가죽성구함을 크게 만들어 지니고 옷단을 넓혀 입느니라. 목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랑해야 되는데 세상 명예, 재산, 기쁨을 쫓아다니는구나. 이런 목사들 다수는 동성애 차별금지법 집회에 기도회나 이런 곳에 참석은 하지도 않고 무시하면서 대통령 초청, 조창 기도회는 서로 가려고 하면서 설교 시간에 은근슬쩍 세상 백그라운드 자랑하는 이 자들이 주의 종으로 예수님이 인정하실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주의 종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증거라도 있습니까? 이들이 보신다면 진짜 회개하세요. 유명 목사 정도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까? 지옥 가고 싶습니까? 여기에 대통령, 전직 대통령들, 현직 대통령이든 모시고 1년에 한 번씩 국가 조창 기도회를 하는데 좀 잘 나가는 목사, 대형 교회 목사들이 요 대통령 바로 코앞에 앉고요. 좀 그렇지 않은 사람 뒷자리에 앉는데
여기에 서로 참석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보지 않아도 정확하게 압니다. 이런 자리에는 목사들이 서로 가려고 하면서 여러분들 대통령보다 하나님이 더 무섭지 않습니까? 저는 예수님이 저를 회개시키고 복음전도 사역을 시킬 때 저는 영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오더라고요. 나는 대통령 시켜줘도 안 한다. 왜? 대통령보다 예수님과 손잡고 복음전도 사역하는 것이 대통령보다 1000만 배도 더 큰 축복이고 더 나에게는 영광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대요. 그런 생각이 영적으로 들어옵디다. 또 잔치에서는 최상의 자리를 회당에서는 가장 좋은 좌석을 좋아하며 초창기도에 대통령과 가장 가까이 앉아서 TV에 얼굴 좀 내미는 목사들 정신 차려요. 예수님을 무시하며 세상 권력을 더 사랑하는 이런 자들을 얼마나 한심해 하시면서 지옥 가는 것 생각하시면서 불쌍해 하실까요? 또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과 사람들에게 라삐어라고 불리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라삐라 불림을 받지 말라. 이는 너희 성생은 한 분 곧 예수 그리스도시요 너희는 모두 형제이기 때문이라. 또 땅에 있는 사람을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이는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기 때문이라. 또 너희는 선생들이라고 부르지 말라. 이는 너희 선생은 한 분 곧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라. 너희 가운데서 가장 큰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정신 나간 목사님들 회개하시고 양떼 발을 씻어 주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러나 위선자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사람들에게 천국을 닫아버려서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라. 이런 거짓 선지자 주의 종들은 본인이 지옥 열차를 타고 가면서 양떼들까지 단체로 지옥으로 데려가고 있구나. 그 뜻 아닙니까?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위선자인 서기관들 같은 이런 신앙 가지고 있다면 너희들은 지옥 갈 것이다. 그 얘기죠. 이는 너희들이 과부들의 집을 삼키며 남들에게 보이고자 길게 기도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더 큰 심판을 받으리라.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 가정한 지금 목사들, 그런 목사들을 지옥 보내시겠답니다.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한 사람의 계종자를 얻으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얻고 나면 그를 너희보다 2배나 더 악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기 때문이라. 어렵게 전도해서 교회에 데려다 주면 이런 사꾼 목사들이 그 전도 받아온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고 있구나. 예수님은 탄식하십니다. 여러분들 교회 새로 등록한 나도 예수 믿고 천국 가겠습니다 라고 등록하신 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그분 지옥 가면 예수님이 목사님들을 가만 그냥 두고 볼 것 같습니까? 심판대에서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각오.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박하와 아니스와 커민의 11조는 바치면서 율법과 공의와 자비의 믿음이 더 중요한 것을 빠뜨렸기 때문이라. 너희는 이것들도 마땅히 행하고 저것들도 저버리지 말아야 하리라. 신앙생활에 우선순위도 모르는 목사들아, 오늘 밤 너희 양떼가 죽어 심판대에 설지도 모르는데 너는 지금 무엇을 전하고 있느냐? 제 눈에는 이런 뜻으로 보이네요. 그리고 여기에서 한심한 목사들이 그냥 사꾼 목사들인지 모르겠습니다. 11조 하면 지옥 간다고 떠들어대는데 이 설교 잘 한번 보자고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11조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요. 이야기 나온 김에 결정 짓고 넘어갑시다.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박하와 아니스와 커민의 11조는 바치면서 율법과 공의와 자비와 믿음에 더 중요한 것을 빠뜨렸기 때문이라. 너희는 이것들도 마땅히 하고 저것들도 저버리지 말아야 할지라. 그러면은 위에 11조와 율법과 공의의 자비, 11조보다 더 중요한 믿음 생활에 더 중요한 것들을 하나님의 지시들을 무시한다 그 뜻 같은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도 똑바로 수행하고 11조도 하라고 그 얘기잖아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반드시 두 가지 다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거짓 선지자들, 소경 목사들은 11조 하면 지옥 간다고 인터넷상에서 떠들고 있는데 여러분들 인터넷상에서 거짓 선지자, 사꾼 목사, 소경 목사 설교를 잘 분석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 눈먼 안내자들아 너희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구나. 너희 눈먼 안내자들아 너희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구나.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장과 접시에 겉은 깨끗하게 하나 속은 약탈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라. 목사들의 간음, 횡령 등등 왜 그리도 비리가 많습니까? 부끄러워서 차마 증거들을 붙이지를 못하겠습니다. 정말 회개합시다. 한국교회의 이 어려움, 영적 시각으로, 성경 시각으로 명백하게 1차 책임이 한국교회 선후배 목사들 책임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이러고도 죽으면 천국 갈 것이라고 착각하시는 것은 아닌지 정말 회개하고 예수님께 여쭤보시고 죽어도 죽으시기 바랍니다. 심히 걱정됩니다. 왜 이런 소리 할까요? 인도 등 후진국 빼고 선진국들 목사들 100명 죽으면 5명 정도 겨우 천국 가고 나머지 참혹한 지옥에 있더라는 간증들이 여러 개 있기 때문입니다. 지옥 가는 열차 타고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한심한 목회자들 정신을 예수님 앞으로 차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 요구하시는 수준만큼 회개하시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세요. 목사님들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거짓 선지자, 사꾼 목사, 지옥 갈 목사들입니다. 하나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은 지위고하 막론하고 목사든 성도든 하나님의 영, 성령과 성경 말씀으로 우리를 천국으로 안내하십니다. 너 눈먼 바리새인아, 잔과 접시에 안을 먼저 깨끗하게 하라. 그러면 그것도 깨끗하게 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한국교회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거짓 목사들에게 경고를 하시고 계십니다.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회칠한 무덤과 같음이라. 그것들을 실로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안에는 죽은 사람들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의롭게 보이나 속에는 위선과 불법으로 가득 차 있도다. 이런 목사님들 수두룩하잖아요, 그죠? 겉으로는 예배 시간에 설교도 번지르하게 잘하면서 속은 정반대인 목사들이 수두룩 빽빽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회개합시다. 회개. 지옥 가기 싫으면 너희 뱀들아 독사들의 세대야, 어떻게 너희가 지옥의 저주를 의해서 피할 수 있겠느냐. 한국교회 목사님 여러분, 예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수준의 분량만큼 회개하셔서 성령 구원받고 성령님이 하나님 말씀 안으로 인도하시는 대로 복음을 올바로 똑바로 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거역하다 갑자기 죽으면 성경 어디에도 천국 간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과 요한복음 3장 5절 깊이 묵상해 보세요. 서울 유명교회 목사들 지옥에 있더라고 해서 이해가 안 돼요. 고민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1절로 저에게 답변을 주셨는데, 너희들이 유명한 목사이고 대형교회 목사이든 귀신 쫓고 전도 많이 한 목사든 집을 팔아서 봉사 많이 한 장로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동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지옥 보내신답니다. 서울에 죽은 대형교회 목사들 지옥에 있는 거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지옥 간 거고, 죽기 전에 회개하지 못해서 지옥 간 것 아닙니까? 성경 시각으로. 마태복음 7장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목회자는 모두 예수님은 거짓 목사, 선지자라고 보시지 않을까요? 맞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목회자는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모두 거짓 선지자 아닙니까?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광대하여 그 길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으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소하여 그 길을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넓은 길로 가는 목회자도 거짓 선지자 목사이며, 넓은 길로 가는 목회자도 거짓 선지자 목사이며 목사이고, 좁은 길을 외면하는 자도 거짓 선지자 목사랍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은 약탈하는 이리들이라. 앞에 그림 보셨죠? 너희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되리니 사람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 은근귀에서 무화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 거짓 선지자 구별법은 성경 예수 하나님 말씀 지시들을 거룩한 마음과 행동 행위로 순종하는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지 무시하는지를 보시면 알 수 있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 구별법 아시겠죠? 성경 말씀을 행동 행위로 본인이 솔선수범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시면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 목사님들을 밤낮으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느니라.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으며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지리라.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지 못한 하나님 영이 부재 중이거나 소멸되어 떠난 목회자들을 지옥행이랍니다. 회개하여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의 열매를 보고 그것들을 알게 되리라. 목회자들에 대한 의로운 판단, 판별은 필요하다는 뜻이 아닐까요? 남을 판단하지 마라. 경우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될 때는 해야 된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의 열매들을 보고 그들을 알게 되리라. 목회자들에 대한 의로운 판단, 의로운 판별은 필요하다는 뜻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판단하지 마라 그랬죠? 성경에. 그런데 판단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의로운 판단은 반드시 하셔야 되고 남을 해롭게 하기 위해서 하는 판단, 내 유익을 위해서 하는 판단, 그런 판단은 죄가 된다는 그 뜻 아닙니까? 나에게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그 뜻이죠. 아버지 뜻을 행하는 자, 즉 성경 지시대로 행동으로 순종복종하는 자는 천국, 하나님 말씀 지시들을 불순종하는 자는 목사든 지위고와 막론하고 지옥행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네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아니하였으며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하리니 그날에 심판날에 그러니까 내가 죽어 심판됐으면은 그때 예수님께 이런 항의를 한다는 겁니다. 재판장에게. 예수님, 나는 예수님 이름으로 예언도 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런데 왜 지옥 보냅니까?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다른 목사들은 예수님,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런데 왜 나를 지옥 보냅니까? 주의 이름으로 경이로운 많은 일들을 예수님이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예수님 이름으로 내가 집도 팔고 상당수 월급을 불쌍한 이웃 구제도 하고 선교비도 내고 했는데 예수님 와 나를 지옥 보냅니까? 라고 지금 항의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죽었을 때 재판장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 나에게 그런 항의를 하더라도 그때 내가 예수님이 그들에게 분명히 말하되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하니 너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리라. 지옥에나 들어가라고 하리라. 이 무서운 말씀 깊이 묵상해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현명한 사람과 같아서 여러분들 성령 받고 회개하여 예수님께 선물로 성령 받고
성경 말씀대로 순종, 복종, 실천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을 반석 위에 지은 현명한 사람이라고 표현하신 것 같네요.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여러분 어떤 심판이 오고 어떤 심판이나 뭐 세상이 전쟁이 나든 마귀사탄이 뭐 공격을 하든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면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들이쳐도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집이 반석 위에 세워졌습니다. 하나님 뜻이 말씀 지시들을 순종하시는 분들은 어떤 환난에서라도 예수님이 말씀과 영으로 보호, 인도하시겠다는 뜻이 아닐까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누구나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들과 같으리니 성경 지시 불순종자들에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며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들이치면 무너지되 그 무너짐이 극심하리라 하시더라. 불순종자들은 지옥 가리라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 말씀을 마치시니 그의 교리에 백성들이 놀라더라. 에스겔 34장 예수님과 양떼 위에 순교 정신이 없는 목사님들, 양을 먹이지 않는 목사들을 대적하라, 책망하라. 제가 이 메시지를 준비하려고 뭐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한 것은 아니고요. 성경 말씀 듣다 보니까 이런 성령님께서 어떤 메시지들을 이렇게 찍어 주십니다. 그러면은 제가 뭐 에스겔 34장 하면서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적어 놓고 뭐 며칠 지나면은 어떤 이런 메시지의 제목을 주시는데 그러면은 이 메시지들이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쉽게 이렇게 적어 올려서 뭐 제가 좀 무식한 촌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 놓고 읽어 드립니다. 참 촌티 나죠. 촌사람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됩니다.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세련되지 못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초점을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34장 예수님과 양떼 위에 순교 정신이 없는 목사님들, 양을 먹이지 않는 목사들을 대적하라. 그러니까 뭐라고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한번 봅시다.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 적어서 기록해 놓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성경 말씀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 이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이 성경 내용을 내가 의심 없이 마음으로 믿고 성경 지시대로 행동, 행위로 순종, 복종하는 것을 예수 믿는다라고 표현하시면 맞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인자야,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대적하여 예언하라. 이름 바꿔볼까요? 인자야, 파수꾼들아, 대한민국의 목사들을 대적하여 경고 책망하라. 그 뜻입니다. 이게
그들에게 예언, 경고하여 말하라. 주 하나님이 목자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자신들만 먹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화가 있도다. 목자들이 양무리들을 먹여야 하지 아니하냐. 양떼 영혼 구원은 관심 없는 지금 목사들에게 지금 경고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살찐 양들을 잡아 기름을 먹고 양털로 옷을 입어도 양무리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양떼들의 현금이나 11조를 받아 먹고 살면서 양떼 영혼 구원에는 관심조차 없도다. 너희가 환자에게 힘을 돋워 주지 아니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사매어 주지 아니하고 쫓겨난 자를 다시 데려오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는도다. 그 대신 너희는 폭력과 잔인함으로 그들을 다스렸도다. 여러분들 교회에 지금 과거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 아닙니까? 지금 이 4절 말씀이. 그 대신 너희는 폭력과 잔인함으로 그들을 다스렸도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정확하게 가르치지 않았다고 지금 그렇게 지금 경고하시는 것 같습니다. 말씀 속에 기록상에 하나님의 의중, 뜻을 정확하게 전하지 않았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목사들에게 경고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 대신 너희가 폭력과 잔인함으로 그들을 다스렸도다. 그들은 목자가 없으므로 성령 받은 사명감 있는 목사가 없으므로 흩어졌고 그들이 흩어졌을 때 들의 모든 짐승들에게 먹이가 되었도다. 사탄들의 먹이가 되었도다. 여러분들은 이런 목사님들은 지옥 가고도 남을 죄를 지금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도 회개하지 않고 천국 간다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 양이 모든 산들과 높은 언덕마다 유리하였으며 정녕 내 양무리가 땅의 모든 지면에 흩어졌으나 그들을 찾거나 찾아 나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예수님이 탄식하고 계십니다. 목사님들에게. 전도지 들고 전도하는 목사들 찾아보기 힘들도다. 그러므로 자칭 주의 종이라고 한답니다. 목사님들은 그러니까 순교각오로 양떼 영혼 구원을 위해서 행동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심판대에 가서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성경 말씀을 보자고요. 예수님 입장에서 세상 시각으로 보지 말고.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주의 말을 들으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살아 있거니와 분명히 내 양무리가 약탈물이 되었고 내 양무리가 들의 모든 짐승들에게 먹이가 된 것은 목자가 없었으며 또 내 목자들이 내 양무리를 찾지도 않고 자신들만 먹고 내 양무리는 먹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이거는 영적으로 지금 보셔야 되겠네요.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주의 말을 들으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노라. 예수 이름으로 책망하라. 내가 내 양무리를 그들의 손에서 찾고 그들이 양무리를 먹이는 것을 그치게 하며 목자들이 더 이상 자신들만 먹지 못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의 양무리를 그들의 입에서 구해내서 그들에게 먹이가 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곧 내가 나의 양을 찾을 것이며 또 그것을 찾아내리라. 이 내용 보시면 신학대학 교수들은 이게 어떻게 우리인데 적용을 하느냐
이 바보야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예수님 입장에서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인간 통치 스타일을 좀 보자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 통치 스타일을 대한민국 교회 목사님들에게 적용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내용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내용이라 치더라도 하나님의 인간 통치 스타일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 하나님 입장에서 보시면 내용 다 맞는 것 아닙니까? 누가복음 15장에 예수 위에 십자가 지지 않는 자는 목사도 예수님 제자가 아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주인이 종에게 말하기를 데려와 상관 마을로 가서 사람들을 억지로라도 오게 하여 내 집을 채우도록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초대되었던 그 사람들은 아무도 내 저녁을 맛보지 못하리라 하니라고 하시더라. 예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는 지옥행이란 뜻인 것 같은데요. 그때 큰 무리가 주와 함께 가더니 주께서 돌아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나 정녕 자기의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는 채 내게로 오면 그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목사님들 평생 가도 이런 설교는 절대 안 하시죠? 설교해 보셨습니까? 이 세상에서 날 구원 위에 십자가 순교해 주신 예수님보다 그 무엇을 더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의 제자, 목사, 주의 종이 절대로 될 수도 없고 인정하시지도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대부분 목사님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네요.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나 정녕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는 채로 그러니까 순교하고도 없이 내게로 오면 내가 주의 종이라고 한다면 그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예수님 위해서 순교하고 없으면 내가 주의 종이라고 그렇게 소리 치지만 예수님이 인정 안 하시겠다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상에 지금 본격적으로 진입하기 직전이죠. 그런데 순교하고 없으면은 말세 때 구원받는 거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예수님 위해 순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라오는 자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이거 확실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네. 어떤 목사든 선교사든 사역자든 예수님 위에 순교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제자로 주의 종으로 목사로 인정하시지 않으신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과 이웃 위에 순교각오 안 돼 있으면은 주의 종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얘기가 상징으로 얘기한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사실입니다.
중공 우한 폐렴이 겁이 나서 교회에 문 닫은 목사들을 예수님은 주의 종으로 목사로 제자로 인정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으로 저는 들립니다. 예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 통해서 한국 교회를 회개시키려고 했는데 교회 목사님들이 문을 닫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무슨 주의 종입니까? 예수님이 주의 종으로 인정하시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보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무서운데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고 할 수 있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가 죽으면은 그냥 육신이 죽는 건데 예수님을 무시하면 여러분들 육신도 죽고 영혼이 지옥 간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보다 중국에서 발생한 우한 폐렴이 더 무섭습니까? 정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정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한 폐렴 때문에 문 닫고 도망간 목사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지옥 갑니다. 지옥. 너희 가운데 누가 막루를 세우려고 하면 먼저 앉아서 자기가 가진 것으로 그것을 완공할 수 있는지 그 비용을 계산해 보지 아니하겠느냐.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기초만 세워놓고 완공할 수 없게 되면 그것을 쳐다보는 모든 사람이 그를 비웃기 시작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이 공사는 시작하였으나 완공은 못하였구나 라고 하리라. 또한 어떤 왕이 다른 왕과 싸우려 나갈 때에 먼저 앉아서 (2만 명을) 데리고 자기를 2만 명을 데리고 자기를 대적해 오는 그를 1만 명으로 물리칠 수 있는지 숙고해 보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할 수 없다면 그 적들이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요구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예수님 위해서 욕심 탐심을 버리지 않은 목사는 주의 종이 아니랍니다. 한국교회 좀 큰 교회 목사님들 욕심, 시기, 질투심이 대단하시던데 교회 재산은 하나님의 것인데 그거를 하나님인데 여쭤보지도 안 하고 교회 재산이 유무형의 재산이 저 많은 교인들도 내 거고 그 교회 돈도 내 거라고 착각하고 자식에게 상속을 하던데 여러분들 자식에게 교회를 상속하신 목사님께 여쭤봅시다. 예수님께 여쭤보시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던가요? 예수님의 결제받지 않은 목사님은 지금 바로 원위치로 돌리시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고 싶으면 그렇게 하시고요. 알아서 하십시오. 예수님 위해서 욕심 탐심을 버리지 않는 목사는 주의 종이 아니랍니다. 한마디로 지옥 갈 목사라 그 뜻 아닙니까? 교회 재산이 욕심 탐심이 나서 아들에게 세습하면서 나는 주의 종이라고 하는 목사들을 회개하여 지옥까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들에게
허락하신 분들도 있을 수는 있을 겁니다, 아마. 소금은 좋은 것이라. 그러나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맛을 내리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성령 구원받은 분이라면 빛과 소금인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소금의 성질을 잃어버린 거나 뭐가 틀립니까? 요한복음 13장. 목사님들 성도님 위에 군림하지 마시고 성도들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도록 순교각오로 발을 씻기시길 바랍니다.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이 맡기신 영혼 지옥 보내면 그때 심판대에서 각오하세요.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여러분 심판대 서면 그때 스크린에 동영상으로 목사님의 마음과 정신 상태까지 나올 텐데 지금부터라도 회개하세요. 목사님들이라고 오늘 밤에 죽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목사님들이 자다가 죽었다는 그런 소식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나는 아니라고 착각하십니까? 목사님이라고 심판대에서 가산점 1점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만큼 냉정하십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이 세상에 있었던 아버지께로 가야 할 자기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식사가 끝나자 마귀가 이미 시몬의 아들 유다 이스카리옷의 마음속에 주를 배반할 생각을 넣은지라. 여러분들 생각으로 마음속에 나쁜 생각들이 쑥쑥 들어오면 마귀 사탄이 그렇게 갖다 집어넣는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하겠네요. 그죠?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들을 자기 손안에 주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아시고 저녁 식탁에서 일어나시어 옷을 벗어 한쪽에 놓고 수건을 가지고 허리에 두르시더라. 대야에 물을 부으신 후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며 또 허리에 두른 수건으로 닦아주시기 시작하고 발을 씻어주시고 닦아주시고 그리하여 그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으시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때 상황을 정말 자세하게 기록해놨네. 그지요? 옷을 벗고 씻기시고 옷을 다시 입고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일을 알겠느냐? 너희는 나를 성생이라 또 주라 부르니 너희 말이 옳도다. 이는 내가 그렇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 주와 성생으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본을 보였으니 내가 너희에게 행한 대로 너희도 행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이 시범을 보여주시면서 분명히 목사님들에게 따라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예수님 제자들이 지금 현재 목사님들 역할을 한 것 아닙니까? 맞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지금 발 씻기고 했는 거 한 본을 보였으니 시범을 보였으니 내가 너희에게 행한 대로 너희도 행하여야 하리라 지금 지시한 겁니다. 성경 말씀에 행하라고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잖아요. 명령한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지옥 갈 죄입니다.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예수님 시각으로 예수님 입장에서 보시면 무엇을 회개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하라,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내가 행동으로 순종, 복종하지 않는 것이 죄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 얘기입니다. 제가 잘못 전한 겁니까?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지금 교회 목사님들에게 내가 시범을 이래 보였으니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지시했는데 하지 않는 것이 목사님들 지옥 갈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분명히. 확실히 짚고 넘어갑시다. 예수님이 시범을 보여주시면서 분명히 목사님들에게 따라하라고 명령하셨는데 거부하시면 명백히 지옥 갈 죄 아닌가요? 목사님들 사역 모델이 예수님과 바울, 서대반 같은 분들의 정신과 마음, 행동, 행위가 샘플 모델 아닌가요? 여러분들 현재 그렇게 따라 하시고 계십니까? 저는 평신도로서 사역하면서 성경 딱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과 행동, 행위, 말씀들이 나의 사역 모델이구나. 바울이 모든 은행이 나의 사역 모델이라고. 서대반의 그 은행, 모세, 그분들이 저의 사역 모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종이 자기 주인보다 더 위대하지 못하며 보냄을 받은 사람이 보낸 사람보다 더 위대하지 못하니라. 너희가 이런 일을 알고 그것을 행하면 복이 있느니라. 실천하면은 복이 있느니라. 반대로 너희가 이런 일을 알고 그것을 불순종하면 저주가 있느니라. 그 뜻이죠. 너희가 이런 일을 알고 그것을 행하면 복이 있지만 불순종 행하지 않으면 저주가 있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양떼 영혼구원위에서 여러분들 교회 성도들 발을 씻겨주고 닦아주는 그런 심정으로 양떼들을 천국으로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지옥 갈 죄를 범하고 있다고 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성경 말씀 시각으로 봅시다. 여러분, 목회자님들 예수님 사명 완수 위해서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하고 존경합니다. 그런데 상당수 목사님들이 예수님 뜻을 무시하는 행위를 하고 있고 사탄을 이롭게 하면서 지옥 갈 행위, 행동을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뱀이나 개보다 못한 목사님들이 회개하시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이 메시지를 작성했습니다. 목사님들이 지옥에 바글바글 하더라는 국내외 간증들이 한두 개입니까? 예수님은 문재인과 김정은과 시진핑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한국교회에 회개시키시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경고를 하셨고 심지어 전염병을 통해서 신천지를 심판하시고 한국교회를 회개시키고 계셨는데 회개는커녕 목사님들조차 영적으로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물론 아닌 분도 계시죠. 베드로처럼 주여 주여 큰소리 치면서 3번 부인한 꼴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 한국교회를 사용하시려고 하시는데 심부름시킬 사역자, 예를 들어 한국에서 100명이 필요한데 50명도 안 되기에 회개를 시켜서 성령님을 선물로 드리고 이들 성도들을 심부름꾼으로 파수꾼으로 사용하시길 원하시는데
도대체 많은 경고를 보내고 전염병까지 보내서 경고해도 회개치 않기에 이번에는 강력한 군사적 전쟁이나 한국 교회 국가를 거지로 만들 수도 있고 더 강력한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 내 앞에서 옆에서 혹은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심판성 경고가 구약 성경 보시면 올 거라는 추측이 강하게 듭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북한의 김정은을 통해서 군사적으로 아마 침공으로 여러분들을 회개를 시킬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 벌어지기 전에 회개합시다. 목사님들 팔다리가 한 개 잘리고 난 뒤에 그때 가서 회개하시면 손해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 보시면 하나님이 전염병과 전쟁으로 기근으로 인간들을 불순종하면 다스리시잖아요. 심판하시잖아요. 지금 한국교회가 전염병으로 한번 지나갔죠. 그래도 회개 안 하죠. 지금 칼로 전쟁으로 여러분들을 한번 심판하실지도 모릅니다. 회개합시다. 성경은 예언서이기에 성경 말씀 속에 예수님의 성품과 계획과 의중을 아시면 정확히 추측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의 분량의 회개를 행동 행위로 반드시 목사님들이 회개하시고 성도님들께 반드시 가르치세요. 서두르지 않으시면 팔다리가 한 개 날아가고 난 후에 후회하며 회개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메시지 제가 의도적으로 작성했는지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작성하게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작성한 목적은 성경시각으로 예수님 입장에서 예수님을 무시하는 오늘 밤 죽으면 지옥 가고도 남을 수많은 목사님들이 보시고 예수님께 회개하시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메시지를 작성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의로운 판단이든 악한 판단이든 할 자격이 없는 총교회의 무식한 평신도입니다. 저는 거듭나기 전에 죽었더라면 100% 지옥 갔을 거라는 확신이 듭디다. 예수님이 무신학 촌놈을 복음전도 사역 파수꾼으로 삼으셨습니다. 저 같은 놈을. 왜 저 같은 무식한 사람을 파수꾼으로 삼았겠습니까? 무식한 사람은 무식하기 때문에 잔머리를 굴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합니다. 물과 불을 구별할 줄 모릅니다. 무식한 사람. 저 같은 무식한 사람을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이유를 아시겠죠? 고전 1장 고전 1장 보시면 못난 자를 사용하시는 목적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육신을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그러니까 무식한 사람이 많다 이 말이죠. 권력 있는 자도 많지 않으며 좋은 가문에 태어난 자도 많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선택하시면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악한 것들을 택하시면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선택하신 것은 없는 것들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만들려고 하십니다. 그리하여 아무 육체도 그분의 면전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는 그분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주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와 같이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할지니라. 아멘. 베드로처럼 저처럼 무식하면 용감합니다. 예수님 지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밀고 갑니다. 저는 예수님께 크게 쓰임 받는 것은 저도 압니다. 이렇게 쓰임 받기 전에 2가지 테스트를 저는 받았습니다. 모든 욕심을 버리고 나와 광야로 전도하러 갈래 말래. 그리고 예수님과 이웃 사랑하려면 순교 각오가 필요한데 순교를 할래 말래. 저는 이 2가지를 테스트 받고 간신히 통과했습니다. 순교 각오하는 결정은 몇 달이 걸린 것 같습니다. 머뭇거리니까 영적 압력이 들어오길래 버림받을까봐 예수님 위에 순교해야 된다면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모든 욕심을 버리는 데는 며칠 정도 소요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사역하면서 난생 처음 예수님 꿈을 꾸게 되고, 끝이 보이지 않는 미명의 광야로 예수님은 좌측으로 저는 우측으로 복음전도 출발하면서 꿈이 깨어났고, 현재 바울처럼 최소 생활비 사역비 노가다 하면서 충당하고 있고, 또 일 없으면 사역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총교회 집사입니다. 저는 영적으로 지금 한국교회와 먼저 목사님들로부터 회개하여 반드시 예수님께 죄사함 받고 성령 구원 선물 받고 성경 지시대로 행동으로 회개치 않으시면 전쟁이나 가난하게 만들어 기근으로 전염병으로 아주 강력한 영적 매를 머지않아 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회개 기도는 아주 시급합니다. 그리고 양떼 영혼 지옥 가지 않게 회개시키세요. 저는 교회에서 1년이 넘어가도 천국 지옥 단어 들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목사들이 천국 지옥 존재를 믿지 않는 것인가 라는 생각, 의구심도 듭니다. 왜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 시각으로 목사님들 설교에 회개, 천국, 지옥, 영혼구원, 심판, 죄에 대한 책망, 십자가 사랑 설교는 반복적으로 항상 수시로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회개, 천국, 지옥, 죄에 대한 책망 이런 것이 빠진 설교는 죽은 설교 아닙니까? 성도를 눈치 보고 겁내고 정부 지시를 겁내고 예수님 성경 말씀 속의 지시들을 무시하신다면 내 속에 하나님 영이 없다는 결정적 증거 아닐까 싶네요. 지옥 갈 수도 있는 행위를 하시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요. 예수님 입장에서 깊이 고민 좀 해보세요. 양떼 내 노력 부족으로 지옥 보내시면 예수님 반드시 심판 때 그냥 넘어가시지 않으실 겁니다. 끝으로 목사님들과 교회와 가정에 예수님의 영적 큰 축복이 같이 하시기를 간절히 예수님 이름으로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회개하여 성령 구원 선물 받아 모두 천국에서 뵙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좀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드리기 위해서 이 포스트를 올린 겁니다. 목사들아,
목사 성도들아, 여기 오지 마. 너무 뜨거워. 지금 그렇게 한국교회 목사님들에게 이분이 지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사 성도들아, 여기 오지 마. 너무너무 뜨거워. 올 곳이 못 돼. 여러분, 정말 회개하시고 한 영혼이라도 지옥 가는 일이 없으시기를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과 가정에 예수님의 영적 축복이 세상 축복 이전에 구원받는 영적 축복이 반드시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 예, 목사님. 너무 일찍 전화하지 않았나 모르겠네. 아닙니다. 새벽 기도를 한 후에 눈 좀 잠깐 붙이고 이제 막 운동 나가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럼 운동 후에 다른 스케줄은 없는가? 아니요. 오늘은 푹 좀 쉬려고요. 요즘 건축 문제로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아서요. 그럼 운동 후에 기도원으로 올라갈 수 있겠나? 긴급히 상의할 일이 있어서. 기도원에 올라가 계시군요. 회고록 집필을 위해서 며칠 전부터 올라와 있다네. 예. 뭐 그렇다면 제가 운동을 취소하고 간단히 요기 좀 하고 금방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네. 이 스트레스가 더 가중될 수도 있을 텐데. 아닙니다. 목사님을 뵈면 늘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그럼 기다리겠네. 예. 그럼 곧 뵙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올라와줘서 고맙네. 오늘 푹 쉬고 싶다고 했는데.
아닙니다. 이거 기도는 좋은 추억이 많아서 그런지 언제 올라와도 참으로 기쁩니다. 근데 안색이 혹시 어디 편찮으신가요? 아니죠. 건강 문제는 아니고 긴급히 나눠야 할 문제가 있어서. 아, 예. 여기 올라온 지 3일째 되는데 내 딸에는 그동안 이뤄놓은 사역들을 정리해서 후배 목사들에게 도움이 될까 해 회고록 집필을 구상 중이었네. 목사님께서는 한국 교회에 누구든 존경에 맞지 않는 종이시고 또 신학박사의 총회장까지 지내셨으니 회고록이 발간된다면 대단한 호응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아니었네. 오늘 새벽 기도 중 이런 말할 수 없는 체험을 했다네. 기도 중 갑자기 사방이 칠흑같이 캄캄해지더니 내가 급속히 흑암 속으로 빨려 들어갔고 순식간에 쏜살같이 밑으로 떨어졌네. 그리고는 쇠창살로 엮어진 거대한 철문 앞에 이르렀는데 난 즉각적으로 지옥문임을 알았지. 창살 아래로는 뜨겁게 불못이 보였고 살이 탄 듯한 열기와 역겹게 짝이 없는 냄새가 내 전신으로 스며들었네. 불못 속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지. 그리고는 내 자신이 그 지옥으로 떨어진 찰나인 것을 알아챘고 나 역시 비명을 지르며 떨어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발버둥을 쳤다네. 꿈이었을까요? 아니면 환상을 보신 겁니까? 아니세, 꿈도 환상도 아닌 실제 상황이었네. 역없이 지옥으로 떨어진 찰나였는데 순간 누군가가 쏜살같이 날아와 나를 낚고챘고 높은 산 위에 나를 내려놓아 주었네. 나를 낚고채신 분은 예수님이셨네. 나는 워낙 공포에 질려 있었기 때문에 예의를 찰 겨를도 없이 발버섬의 사도관처럼 주님 앞에 죽은 듯 무릎을 꿇고 벌벌 떨고만 있었지. 주님은 엄중한 심판자로서의 준엄한 모습이셨네. 그리고 주님은 내가 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었는지 아느냐고 물으셨다네. 회고록을 쓰기 위해 기도로 올라온 나인데 내가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고 그래서 솔직히 모르겠나이다 하면서 벌벌 떨고 대답을 했다네. 한국 교회 수많은 업적을 남기신 목사님이신데 목사님께서 지옥으로 떨어지신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혹시 외람된 말씀이지만 악한 영의 역사가 아니었을까요? 아니지. 계속 내 얘기를 들어보게나. 주님은 내가 회고록에서 쓰려고 했던 내용도 이미 다 꿰뚫어 알고 계셨네. 그러시면서 내가 지옥으로 떨어지게 된 것은 내가 지금까지 종교 노름을 해왔을 뿐이고 생명으로 예수와 한 마음과 한 몸으로 결합되어 있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일러주셨네. 하지만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고 한번 구원한 영원한 구원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실 나도 주님께 그렇게 항변해 보았네. 그런데요. 주님이 설명해 주신 바에 의하면 예수를 단지 종교적으로 머리로만 인식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었네. 대다수 한국교회 종들과 성도들은 머리로만 인식하는 것을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고 구원을 받은 줄로 아는 도취에 빠졌다는 것이었네. 사탄과 귀신들도 예수가 구세주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식하고 있음을 예로 들었네. 진정한 믿음은 머리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역사로서 뒤따르는 필수적 책임을 포함한다는 것이었네. 그러니까 철저한 회개와 성령님에 의한 진정한 거듭남이 요구된다는 말씀이셨네. 그렇다면 그건 행위 구원이 아닌가요? 행위가 아니라 믿음에 포함되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네. 결국 한국교회는 단지 머리로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식하는 것을 믿음으로 포장하였고
회개도 없고 거듭남도 없으며 성화도 없고 그 후부터 세상으로 나가 복을 받으며 세상과 짝하고 부었다는 것이 건강하고도 모험적인 신앙 생활인 것처럼 거짓된 복음을 함께 가르쳐왔다고 심히 질책하셨네. 주님이 심히 충격적인 말씀을 해주셨네. 우리 교회 성도수가 3만을 넘는데 주님의 신부로서 예비되어 있는 성도는 단 5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셨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구원과 신부로 예비되어 죄짐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말씀하셨네. 신부는 성화의 깊은 단까지 들어가 심령의 성전을 성결하게 예비함으로써 주님과 한 몸을 이루며 신랑의 모습을 간절히 삼하는 성도라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셨네. 예수를 믿으면 주님의 피값으로 산바되었으므로 성도의 몸은 성도의 것이 아니요 세상을 끊고 자기를 버리고 주님과 온전히 한 몸을 이루는 신부가 되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나갈 뿐만 아니라 영원한 사랑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섭리인데 한국교회는 정반대로 가르친다는 것이었네. 그래서 양들을 주님의 신부가 되도록 정결한 처녀로 예비시키기는커녕 세상으로 내몰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고 마귀의 종이 되게 한다는 것이었네. 그 순간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계시록 3장 17절 18절 말씀이 우렁차게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놀랍게도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져 내렸듯이 내 영적 눈도 떠지는 체험을 했다네. 그리고 나의 벌거벗은 수치를 볼 수 있었네. 나는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을 바를 몰랐고 죽음이라고 있으면 기어들어가 나 자신을 감추고 싶었네. 그리고 주님은 나를 계곡의 맑은 물가로 데리고 갔지. 그곳은 이름 모를 여러 야생화들이 피어 있었는데 주님은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는 회복의 역사에 관해 설명을 해주셨네. 내 얘기가 너무 충격적일 텐데 우리 자리를 옮겨서 차라도 마시면서 계속 얘기하세. 괜찮겠나? 예, 끝까지 듣기를 원합니다. 아휴, 목사님께서 이렇게 손수. 관리 집사님께서 외출을 하셔서 이거 들어보게. 허브로 끓인 차일세. 향기가 참 좋네요. 잘 마시겠습니다. 한국교회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구속사역으로만 여겨 구원만 받으면 그것으로 다 끝나는 것처럼 가르치지만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는 회복사역임을 지적해 주셨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아담의 상태로 회복되시고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와의 상태로 회복된 인간들과 혼인하여 영원한 사랑을 나누게 된다는 뜻을 말씀해 주셨네. 그렇게 함으로써 사탄 마귀에게 빼앗겼던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되찾아올 뿐만 아니라 다시는 영원히 빼앗기지 아니하기 위한 뜻이라는 것이었네. 그렇게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네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시내산에 이르러 율법을 받지 않았던가? 예, 그랬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순절을 율법을 받은 절기로 지키지요. 그때가 출애굽으로부터 50일이 지난 시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율법을 받을 때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면서 혼인날 언약을 세우는 것이었네.
그러나 그 혼인 언약은 계명을 지키는 조건부였고 택한 백성이 그 조건을 지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끝내는 신랑으로 오신 메시아를 배척 처형함으로써 그 혼인의 복이 이방교회로 넘어가게 되었음을 말씀해 주셨네. 주님께서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가 되면 금식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이방교회에 빼앗긴다는 의미일 수 있었겠네요. 그렇다네. 그래서 택한 백성에게 혼인 언약이 주어졌던 오순절에 택한 백성 대신 교회에서 이방 신부를 취할 목적으로 성령님이 강림하셨던 것일세. 이삭의 배필을 구하기 위해서 늙은 종이 가나안 대신 메소포타미아로 보내졌는데 이방에서 신부를 취하는 모형이었다는 말씀이셨네. 에베소서의 말씀이 상기가 되네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바로 그것일세. 결국 하나님이 인간과 혼인하여 영원한 사랑을 나누기로 한 뜻을 세우셨고 택한 백성이 실패하자 교회 이방 신부와 혼인하게 되지만은 이로써 택한 백성을 노예화하게 하고 시기나게 하여 결국은 택한 백성과도 혼인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일세. 야곱이 레아와 먼저 혼인하고 7년을 더 봉사한 후 라헬과도 혼인하게 된 예가 바로 그 정확한 모역일세.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양들을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중매함을 목사의 사명으로 기록했던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종된 우리가 이처럼 심풀이하면서도 기초적인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망각하였는지 부끄럽게 짝이 없었네. 교회 운영과 목회에 쫓기다 보니 일일이 돌보지 못했음도 사실이지요.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보다는 육신의 눈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것에 순종하였고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기만에 속아서 자아가 형성됨으로써 육에 의한 죄의 노예가 된 것이었는데 자기를 온전히 버리고 영으로 육과 세상과 죄를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함이 필수적인 조건이었네. 그러나 불행하게도 한 교회는 자기를 버리고 영으로 육과 세상을 이기는 신앙생활을 가르치는 대신 자기를 위해 육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올바른 신앙인 것처럼 복음을 변질시켰다는 것일세. 그렇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애초에 복음을 종교로 받아들였기에 종교주의가 인본주의와 결합되고 세속주의로 떨어지게 되었음을 지적해 주셨네. 그렇다면 사실 기독교라고 부르는 것도 어폐가 있는 셈이죠. 주님의 지적에 의하면 종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며 죄의 인간들이 스스로 창시한 것이고 그 배후는 마귀라는 것이었네. 그런데도 한국교회는 복음을 종교의 카테고리 속에 스스로 포함시킴으로써 마귀의 영향력 아래 자진하여 들어갔고 그래서 그처럼 쉽게 신사참배에 굴복한 것이었으며 기복신앙과 번영신앙으로 부패 타락하게 됐는가 하면은 WCC 개최 배들을 통해 종교 화합 운동에 앞장서게 되는 반역에 가담하게 되었다는 것이었네. 복음을 종교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더 치명적인 문제는 마귀와의 처절한 육과 영의 전쟁에서 한 교회는 참패하였고 교회가 참패하다 보니 사회와 나라가 악한 영에 온통 휘둘러져 악이 차고 넘치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일세. 오늘날 상상을 초월하는 악한 행위들이 다바스처럼 일어나고 있는 것만 보아도 그 배후가 분명하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다시 오심이 눈앞에 이르렀는데도
때를 까맣게 모르는 영적 소경이 될 것이세. 신랑의 오심을 까맣게 모르는 신부가 무슨 신부이며 왕의 오심을 까맣게 모르는 신하와 백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주님은 질타하셨네. 구구절절히 맞는 말씀입니다만 현실 상황이 그처럼 만만치 않은 것이 문제죠. 지옥으로 떨어질 나를 주님이 낳고 채주신 것에 대해 주님은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하셨네. 그렇습니까? 강 목사를 급히 부른 이유도 사실은 그것을 부탁하기 위함이었네. 아, 예. 그러시군요. 하나는 뜻이 있는 주의 종들을 기업하여 한국교회의 철저한 회개에 앞장서는 것이었네. 그래서 난 이제 은퇴한 처지인 만큼 강 목사가 앞장서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종들을 기합해줬으면 고맙겠네. 예.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요? 다른 하나는 북한에 들어가 북한의 지하교회와 접촉하고 한국교회를 대표하여 용서를 빌며 위로와 격려를 하는 명이 있었네. 그래서 강 목사에게 북한내로 나를 인도해서 지하교회와 접촉해줄 수 있는 인물을 물색해 해달라는 부탁을 하려는 것일세. 예. 단둥의 탈북자 선교회를 접촉해보면 가능할 것입니다. 국내 탈북자 선교회하고도 연결이 돼 있을 거고요. 하지만 너무나 위험한 일일 텐데. 어느 신학교 총장님이, 그분이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기도 많이 안 하는 분인데 한 번은 어떤 계기로 특별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내 생각엔 그 총장님이 아마 평생에 처음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특별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한번 특별 기도를 해보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 총장님이 전심으로 기도하는데 갑자기 주의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한국교회는 썩었다 그러시더라고요. 한국교회는 썩었다. 아니, 한국교회 썩은 교회도 있겠지만 안 썩은 교회도 있을 텐데, 아니 왜 한국교회가 다 썩었다고 하는지 마음에 뭔가 의심이 되니까, 아니 왜 한국교회가 다 썩었습니까? 그리고 반문을 했대요. 그랬더니 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목사들이 썩어서 한국교회는 썩었다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들이 썩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썩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목사님을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썩은 목사 만나면 다 썩은 교인 되는 거예요. 저부터 이 목사의 책임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목사들이 썩었기 때문에 다 한국교회가 썩었다. 아니, 훌륭한 목사님도 많이 있는데 왜 한국 목사들이 왜 다 썩었나? 그래서 그런 마음에 의심이 생기니까, 아니 왜 목사들이 다 썩었습니까? 이러고 또 질문을 했더니 신학교가 다 썩었기 때문에, 썩은 신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썩은 목사가 돼서 다 썩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신학교 총장님이, 아니 왜 신학교가 다 썩었습니까? 또 질문 반문을 했더니 교수들이 썩었기 때문에, 썩은 교수들이 운영하는 신학교는 썩은 목사를 길러낸다는 것.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교수니까 나도 썩었습니까? 나도 썩었습니까? 자기는 썩은 목사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 나도 썩었습니까? 그리고 질문하는 그 순간에 환상을 보여주는데, 환상을 보여주는데 자기가 이 세상에 본 적이 없는 아주 비참하게 썩은 시체를 보여주시더라고요.
뭐 꿈에 보지만은 끔찍하게 그냥 너무너무 그냥 보기 아주 정말 소름 끼치는 그 썩은 시체를 보여주더라. 이게 바로 너다 그러시더라. 그 순간 이 총장님은 충격을 받고 거꾸러지고 말았어요. 자기는 훌륭한 박사요, 훌륭한 총장이요, 교수 중에 훌륭한 교수라고 생각했는데 자기 자신이 얼마나 썩어 빠진 인간인가를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이분이 그때의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서울의 어느 큰 교회에서 마침 목사님이 어디 가셨는지 대신 설교를 하면서 이 간증을 막 울면서 설교할 때 울면서 간증을 했어요. 그 자리에 앉아있던 우리 교회 성도, 서울간 우리 교회 성도들이 너무 충격을 받고 저한테 전화를 해줬어요. 설교 시간에 그 간증을 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총장님의 그 말씀이 다 옳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왜 썩어가는 줄 압니까? 전심으로 깨어 기도하는 이런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